다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1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브온 주민 키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들을 진멸하여 갇히게 하여 은혜를 빌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그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이스보셋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정탐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군인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받아 진멸되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까닭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얼핏 보면 가나안 거민들의 강팍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을 악하게 하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악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이는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래적인 죄악의 속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스리지 않으시고 그냥 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이 범한 죄로 범죄한 이래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당신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이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지를 못하고 죄악을 끝까지 고집할 때에 그들에게서 그 은혜의 손을 거둬버리시고 그들을 죄악의 길로 행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길은 저주받은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진멸되는 일만 남아 있는 길입니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세워졌으나 그가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아져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자리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떠나시고 곧 악신이 그를 부리도록 내버려 두신 그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또 가룟 유다가 비록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그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세속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그 길을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거부하였을 때 예수님 그에게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를 내버려 두신 그 사실도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국은 인간들의 그 눈에도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생활의 위치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나약함으로 그 죄악의 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에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은혜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그 은혜의 말씀에 내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벗어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길이고 저주받은 자의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모두 정복하였으나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끊지는 못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였던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의 편방이었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던 기브온 거민들도 이스라엘 내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큼의 여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잔존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사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족속을 단기적으로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웠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에 따라 전쟁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유한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비록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나 당신과 똑같이 지어서 당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보다도 조금 못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면하며 말씀하실 만큼 신실하였던 모세도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분을 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되어서 이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직접 그 발로 밟아보지를 못한 채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그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던 왕으로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던 다윗도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델이 되고 있지만 그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유한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유한함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들을 이행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다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연약한데 어떻게 그 명령들을 우리 힘으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후원으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그와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500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장구한 세월이 흘러서야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한 번 하신 약속은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확신하고 인내로 기다리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영원한 복지가는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 주신 명령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 혼자도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충성이 아니라 교만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며 모든 것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기다리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주 이름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심은 하늘보다 높고 주의 신실하심은 온 땅에 넘침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정들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우리가 힘들어서 지치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나게끔 원망하게끔 시험에 들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각자가 그런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진정한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바닥을 치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연약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영과 육의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에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나아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새로운 국내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여서 이 시대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믿음의 주역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빈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빈자리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어린 생명들이 이 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불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시기